에베소서 4장을 좀 열어보실래요?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자, 26절 27절 다시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새 사람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게 마땅해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 근데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과 27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화를 내지 마세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지금 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묻기 시작을 해서요. 그 직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주님,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사탄에게 틈이 됩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틈인가요? 해 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럼 해 뜰 때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해가 지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대요?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것이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유대인들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날이 언제부터네요. 그래서 해질 때잖아요. 맞죠? 해질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가 그게 하루라는 거 아시죠? 저녁 보통 한 6시나 뭐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루는 12시부터 또는 1시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가 그 하루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짓고 나서 하루를 넘기지 마라. 하루 넘기지 말고 회개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안에 그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죄를 지었다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회개하고 다 해결을 해라. 그걸 계속 분을 품고 있지 말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하루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 자녀와 다투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어떤 그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또 특별히 지금 분노에 대한 거잖아요. 분노가 심하게 되면 결국 미움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면 살인의 죄악까지를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은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루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그러면 주님, 그러면 하루 안에 본인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분을 품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을 안 하나요? 그랬더니 마귀가 공격을 안 한대요. 제가 받은 것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럼 저희한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군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야,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루 안에 해결을 봐버리면 되겠더라고. 하루 안에 쇼부를 보고 해결을 보고 절대로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기.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거 원하지 않죠? 네. 그래서 하루가 다가기 전에 회개하시고, 또 회개만 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면 또 사과를 하면 되겠죠. 직접 전화를 해서 뭐 분을 냈다면 또 그렇게 하시고, 그 사과를 하시고, 그러면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부부싸움을 해도 반드시 하루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까지는 봐줘야 돼요. 그죠?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범죄했다면 하루까지는 봐줘요. 하루까지는. 그리고 이제 내가 범죄한 입장이라면 하루를 기다려서 뭐합니까? 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 범죄하게 되면 막 생각이 힘들어지잖아요. 마음도 막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이 짧은 내용의 이 두 구절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고, 마귀에게 틈 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분을 계속 품고 있어버리고 화를 품고 있으면 이제 마귀가 공격을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싸우든지 어쩌든지 했을 때 어떤 마귀적인 생각이 난다면,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가. 너는 하루 정도는 나를 공격할 수 없어. 왜냐하면 말씀의 근거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야. 그러니까 너는 공격할 수 없어. 떠나가. 나는 이 하루 안에 1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딱 한다면 여러분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작은 거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분 말씀만 하자. 말씀이 너무 길면 안 되고 10분 말씀만 하자. 10분만 딱 하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길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주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지기 전까지 이런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자. 지금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죄에 대한 것이 떠오른다면 바로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금방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회개해도 죄가 소각되지 않다, 이런 말은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에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그 12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때 말씀을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근거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이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면 사하여진다고 했죠.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막 계속 그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떠오르면 바로 즉시로 회개기도 해버려요. 그리고는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금방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것이 정죄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는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그냥 슬렁슬렁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좋겠네요. 보통 죄를 회개할 때는 웬만하면 한국말로 좀 하세요. 본인의 죄악을 방언으로 하시면서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주의 보혈로 씻겨주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요한일서 말씀에 따라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말씀 좋으시죠? 네. 그래서 화요일 날은 10분 말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대추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이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여쭤보더라고요. 토요일 날 우리는 전도를 나가냐고. 12월 25일 날. 그래서 이제 특별한 뭐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안 가겠지만 그날이 제가 볼 때는 전도하기 아주 딱인 날 같아요. 왜냐하면 빨간 날인데다가 또 크리스마스라서 물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럼 예수님은 누구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날, 이런 죽으신 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을 이용해서 그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증거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지 않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좋은 날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특별한 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행사가 있으시면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따로 하지 않고 24일 날 저녁 때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때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때 또 예배는 참여하시면 되겠고 25일 날은 그대로 이제 전도하는 날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5일 날 예배인 줄 알고 저희 교회 오셔갖고 예배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 저희 25일 날 예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24일 날 저녁 때 금요일 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추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대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저는 주님께 제가 여쭸어요. 주님 대추수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겠다고 하시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대추수를 하겠다는데 그것이 혹시 휴거인가요? 그랬더니 휴거랑은 다르대요. 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뒷부분에 31절에 나오는 게 이제 휴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이제 대추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또 저희들이 해야 한대요.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써주신 것만 해도 어딥니까?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만왕의 왕을 증거하고 그분을 진짜 전달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뭐 단두대에서 죽는다든지 순교를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광의 왕,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저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잘 세우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